지난 범죄들 지키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힘이 능력이 되게 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만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장례 광고 먼저 5교구 12구역 12용 집사님이 어제 소찬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안산지을 입관예식이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총고 환송예식은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이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생명의 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세기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조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조주를 받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는 복을, 에발산에는 조주를 선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복과 조주를 선포하기 위해 여섯 지파는 세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다른 여섯 지파는 세겜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에 축복을 선포하며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할 경우에 주어질 조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조주의 내용만 되고 있는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고 조주의 길이 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멸시할 때 조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판단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예비된 놀란 축복권을 누렸지만 그러나 일이 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도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예비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와서 본문에서는 우상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율법을 실행치 않는 것까지 이 12개의 저주 항목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이 12개의 저주 항목은 일종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저주받을 그 제약이 12개밖에 없겠습니까? 엄청나겠죠. 따라서 이 12가지의 저주들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불순종한 행위는 인간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에는 우상 숭배와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또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웃의 땅에 경계표를 옮겨 손해를 끼치거나 맹인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것, 또한 나그네나 거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것 또한 저주받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또 짐승과 교합하거나 근친상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만큼 유혹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인터넷 시대에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음란하고 악한 정보와 동영상들이 너무나 가까운 곳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러한 유혹이 와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곳까지 다가온 이 성적인 유혹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성적인 유혹들을 이겨내고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암살하거나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죽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심판한다라는 것 얼마나 교만하고 엄청난 죄이겠습니까? 요즘 보면 이 묻지마 살인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분노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아무리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잠잠히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저주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모든 각 구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내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100번이고 아멘 아멘 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 저주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 마지막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은 복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편식이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말씀, 도전의 말씀, 혹 오늘 말씀처럼 조주의 말씀이든지
죄에 관한 말씀이든지 또 교리에 관한 설교를 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경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참 신앙과 참 믿음은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어떠한 말씀이든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애들이 성장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예쁜이겠습니까? 이렇게 다 잘 자라난 성인도 편식을 해서는 결코 건강한 몸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서 왠지 좀 우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율법의 말씀들, 즉 지켜야 되는 말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생각이 나를 짓누르게 되고요, 지키지 못함에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반면에 왜 나는 이렇게 실패만 하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제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고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민족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깨끗이 정결되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언론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를 깨우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안산제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흠행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